2026년이 새롭게 힘차게 출발했지만 한국 교회는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기독교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 인물이 있었죠. 박영선 목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귀에 익은 이름입니다. 박영선 목사라는 분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 그리고 2017년에 이미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은 교회인 남포교회가 있습니다. 남포교회는 잠실 세내역 쪽에 있습니다. 남포교회를 이제 떠나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개척을 하겠다라며 교회에 40억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리를 안겨줬습니다. 박영선 목사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수적인 신앙 토대에서 성장했던 사람, 신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기존의 신학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개방적으로 새로운 신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유연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개방적이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감정적인 걸 매우 싫어했다고 해요. 통성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우 지적인 태도로 지적인 설교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래서 지적인 설교에 대해 목말랐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남포교회 교인의 수를, 성비를 살펴보았답니다. 보통 교회의 성비가 어떻게 될까요? 남성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0%? 남포교회는 남성이 60%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지적인 설교라는 데 매료가 돼서 많이 나왔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 신앙인들에게 좋은 자극을 준 분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평가입니다. 이분은 신학적인 포즈를 취하지만 신학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 아들과 공동 개척을 하겠다며 40억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분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개신교인들에게까지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부로 알려진 많은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정작 박영선 목사 자신은 자신이 보이는 이 태도에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흐름이 이렇다고 해요. 작년 8월에 남포교회 자산 가치가 1,600억쯤 되니까 교회를 담보로 400억을 대출해서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좀 제한을 낮추죠. 교회 재산이 그럼 1,200억쯤 된다고 한다면 자신에게도 지분이 있으니 교회를 담보로 100억을 해주면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할 텐데 자기가 2-3년 정도 더 설교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2-3년 정도 더 설교하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씨알이 안 먹힌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요구를 했대요. 40억을 해주면 아들과 함께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돈을 요구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 아들에게 세습을 하겠다라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박영선 목사는 그게 무슨 문제냐? 당신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여러분,
평생 예수의 길을 설교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의 길을 보지 못하는 박영선 목사라는 사람, 평생 예수의 길이 이거다라고 자신 있게 설교했지만 정작 자신의 길이 예수의 길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예수와 동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되었을 뿐이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랬기에 교회는 계속 희망의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결국 알지 못했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분명히 우리를 좌절케 만들지만 바디메오 같은 사람의 등장이 결국 우리를 희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디메오. 그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는 아마도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를 통해 치유를 받은 사람 중에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 정도의 이름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디메오를 소개합니다. 실명이 등장을 하죠. 왜 이런 설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글이죠. 그러니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람어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디메오라고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디메오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바디메오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어쩌면 두 사람을 다 강조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부모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여러분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이야기를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잘 알려진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성경이 말해주는 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의 길을 알아차렸다는 것. 예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예수의 길을 바디메오는 알아차린 인물이라는 것,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려는 의도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어플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는 바디메오 이야기와 정반대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내내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아주 의기양양하게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예수께서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인자가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고 조롱당하고 침뱉고 채찍질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바로 뒤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가 등장합니다. 35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러한 기도 여러분 들으실 용기가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예수와 2000년이란 간격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내가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용기가 있습니까? 지금도 용기 내기 힘든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면전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매우 거만한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이 사건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요청을 하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머니가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온 가족이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를 위해 가족이 동원되고 가족이 많은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온 가족이 동원하여 예수의 길에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요한과 어머니의 관계가 여기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36절에서 질문을 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 본문 51절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똑같이 물으십니다. 같은 질문이 앞뒤 두 사건에 같이 등장합니다. 이 두 케이스는 예수께 어떻게 답했을까요? 여기서 대비가 등장합니다. 이 대비가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제자의 모습과 제자의 길이, 진짜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배치한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이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는 홀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함께 있는 마지막 순간인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진짜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죠. 3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때에 우리를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 배경에 예수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예수 마침내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이 될 것이야 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자신들에게도 나눠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곁에서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 그러나 정작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디메오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바디메오는 달랐죠.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던 것일까요? 어떤 소문을 들었던 것이기에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사람들께 소문을 들어서 예수가 생물학적인 왕손이다라는 의미를 깨달은 것일까요? 여러분, 공간복음서를 보면요,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눈먼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무엇이라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고민하실 때 가나안 여인 시로 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여인이, 이방인이 예수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장애인과 같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로서의 왕, 긍휼을 베풀어 주는 존재로서의 왕, 그런 예수,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는 다른 기적들을 행하거나 제자들이 예수의 행적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할 때 예수는 다 제지합니다.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기적을,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네가 깨달은 바를 알리지 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왜 약자들이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 제지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들의 깨달음이 옳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왕, 힘을 휘두르는 왕이구나, 이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가 다윗의 후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살게 했던 그런 통치를 했던 왕으로서의 다윗의 후손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면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기대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살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강력하게 요청했더니 생물학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시력이 회복되는구나, 우리도 그런 기적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2절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를 잘 알았나요?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나요? 그는 예수에 대해 소문으로 들은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행하는 일을 알게 되자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예수가 심지어 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했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하죠. 자기는 율법이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희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긍휼을 베풀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요청했는데 그는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예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누구인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 곁에서 오래도록 지켜볼 수 있었지만 예수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마침내 힘을 차지할 거라고 강력히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 그 사람은요, 예수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랬음에도 그가 자신에게 행하는 일, 즉 약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심을 깨닫고 결국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오래도록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들, 용감하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예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힘을 가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큰 교회가 된 교회도 많죠. 그러나 예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 예수와 오래 함께 있었으니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지만 바디메오 그는 예수를 잘 몰랐던 사람. 그랬음에도 결국 예수의 길을 보게 되고 결국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역전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남발하던 교회는 예수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교회 밖 누군가가 진짜 예수의 길을 깨닫게 되고 나서는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오래 다녔다고, 교회를 오래 섬겼다고 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디메오의 요구를 이렇게 이 짧은 이야기 안에 간략하게 이야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의 요구에 대해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예수가 평가를 내리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 자비를 요청했던 사람이었어요. 자비를 받고 나서 그런 자비를 베푸는 삶에 동의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오래 따른 것과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중요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보게 되고 나서 결국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이든교회 2026년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남 못지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길을 깨닫고 알고 따라 나서고 있는지요? 예수의 길이 갖고 있는 그 찬란한 가치를 깨닫고 알고 따라 나서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